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시각으로 증언한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때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도 주기도문이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역시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러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께서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에 교회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 속에 있어야 할 교회 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곳에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고 보니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갔고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습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마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한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모든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고 돕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곧 성도 개개인일진데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적어도 나의 삶, 나의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보다는 타자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을 위한 믿음보다는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믿음 자체를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타자를 위한 것이고 타인을 위하여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져야 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MBC 기자였고 뉴스 앵커였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본인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는 종교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분이 그렇게 본인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교 집안에서 40년 넘게 불교에 심취했던 그가 고등학생 시절에 머리를 빡빡 자르고 나서는 이왕 깎은 머리로 그냥 절에나 들어가 살아보자 하고 몇 개월간 절에 들어가 살 정도로 독실한 불교도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사모님의 기도로 회심을 하게 되고 내린 결론이 성경은 진리다,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매일같이 하루하루 혹은 매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자아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는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인간은 그렇게 인식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하는 나로부터 이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내가 그 세상이 있다를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없다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살아갈 세상도 없고 더 이상 세상이라는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은 혹은 이 지구는 나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한 인식 속에 그러한 인식 구조를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중심에는 내가 중심하고 자리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 맞춰서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믿죠. 죄 사함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으로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순간 또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 사람이 된다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33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로마서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아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삶,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받으셨던 그 수많은 고난들, 사실은 제자들도 똑같이 그 모든 고난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그러한 제자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비단 지금에 있는 요 12명, 11명 제자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믿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맺으신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 삼으셨던 이들이 곧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인 유다를 빼고 지금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은 11명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으시고 성경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경을 응하기 위한 한 명 가룟인 유다를 빼고는 모두가 다 보존하여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제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부터 보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부탁하신 것이죠.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게 하소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보호하소서. 아버지여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라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말씀을 지켜 따르게 하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은 없습니까? 나의 인생은 없나요? 라고 항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로 먹고 살기조차 버거운 이때에 교회에 오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은 이제 듣다 신물이 나고 심지어 화가 나는 성도분들은 안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여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또 귀한 자녀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집사님이 이제 둘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태아에 이상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라고 그렇게 소견을 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90% 이상이고 장폐색과 심장까지 안 좋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상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청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찾아왔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욥의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애를 낳으면 건강하지 않아서 얼마 못 가서 다시 하늘나라에 보내야 될 텐데 그 수술비며 그 과정을 너가 어떻게 감당하냐? 애를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는 것이 너를 위해서도 애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냐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심정이 복잡하고 심란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것 말고 정말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이고 정말 사모님이 이런 상황이고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그 집사님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100% 낫지요. 100%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라도 100%입니다. 잉태된 아이를 두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아이를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위하여 아이의 건강과 집사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고난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삶의 환경과 풍파가 어떠하든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십자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뜻대로 살라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싶지 않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던 이날 밤, 이 저녁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오늘 저녁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를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 이미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음을 보셨습니다. 마치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굳건해지도록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당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에 힘여 거워 덕지덕지 너덜너덜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 가운데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넉넉히 승리하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는 분 계실 줄로 압니다. 함께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만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경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음을 선택하여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소서.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이 믿음 붙잡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소리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우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 후에 개인기도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기는 했으나 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그분을 위하여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 일으켜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게 하소서. 힘과 능력을 주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아버지 성준석 귀한 아들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한 그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계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계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계소서. 아버지 귀한 가정을 지키시고 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소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소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소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소서. 굳게 붙잡아 주소서. 지어 살 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친히 위로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아버지 하나님 복종에는 태아를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와 모든 혈관과 심장과 모든 것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건강한 아기로 성장할지어다.